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잘들 계시죠?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8장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에 대해서 열재앙, 두 번째 단락은 십계명을 주는 그 시내산의 율법, 계약 백성을 맺는 장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성막의 구조와 성막에 대한 내용,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세 파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애굽에서 40년간 왕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를 통하여 그 혈기 충천하고, 그리고 모든 그 왕의 교육을 받은 모세, 그리고 자신감, 우월감을 가졌던 모세의 시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동족을 살인하고 또 그 왕의 경쟁 체제의 정적들로 하여금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죠. 거기서 목자의 삶을 그냥 광야의 양치기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부로 살아갈 때, 나이 80세 되었을 때 그 혈기 충천하던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은 평준화가 오잖아요. 그 체력의 평준화, 또 지식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가 와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에는 그 극률한 마음이 있었죠. 그 양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늘 두려운 산으로 여겼던 호렙산 깊은 곳에 양을 찾아 이제 들어가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형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은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모든 그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찾을 때까지 다니다가 골짜기 밑에 울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새끼 양을 발견하고서는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비탈길에 내려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 그래서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아서 동네의 친구들과 벗들과 다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보다 아마 그 잔치를 벌였던 그 비용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격으로 따질 수는 없죠. 내가 키우던 목자의 심정이 되잖아요.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라고 할 때 가끔 제가 예화로 이제 들었던 얘기가,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하도 보채서 돈도 없는데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5만 원에. 5만 원에 사갖고 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죠. 애들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한 식구처럼 살았는데, 그 강아지가 병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니까 그 강아지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만 원에 산 강아지가 이제 수술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돈의 가치가 아니죠. 이제 식구가 됐잖아요. 그 강아지. 그래서 그 100만 원의 가치보다도 더 그 강아지를 수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의 심정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심정인데 모세에게서 그게 보였죠. 혈기 왕천했을 때는 혈기 충천했을 때는 그 동족도 한 주먹에 때려 죽였는데 이제 촌부가 되어 가지고 늙은 노인이 돼서 80이 됐을 때 그 극률한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됐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가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임하셔가지고 이제 만나죠.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했더니 그때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3장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는 자니라. 이거를 그 원어에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래서 누가 신을 절대자이신, 절대자라는 건 뭐냐면 상대자가 없다는 거죠. 상대자가 없다. 절대자. 창조주, 신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누가 이름을 명하고 규정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한 자니라.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 그러고 우리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어떤 목사님은 야훼라고 해야 된다. 야훼나 여호와나 이제 같은 거예요. 발음이 왜래요? 발음이 그런데 이제 야훼라 해도 되고 이제 여호와라고 해도 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할 때 이 에고 에이미 형식을 빌어서 이제 7가지 형식으로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요한복음에서 밝혀요. 예수님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생명수다. 이런 이제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그 형식으로 요한복음에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소개를 하죠.
신만이 무엇을 정하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죠. 의와 불의. 하나님만이 저것이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그 역사적 과정과 또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죠.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는 올 수가 있고 어느 시대 때는 그것이 옳았던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와 불의를 인간이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의 개념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 창세기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도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죠.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을 얘기하고요. 또 계약을 맺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위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기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맺는 계약 백성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 백성에 가서 그의 이름을 밝히라 할 때 여호와라 밝혀라 이렇게 여호와라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는 이제 모세가 담대히 그 바로 앞에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 열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6월절의 내력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무슨 전기도 있을 시대도 아니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라. 이게 이제 리더십이죠. 리더십. 예전에 이제 그 지도자들의 표상은 전쟁을 보면은 이제 먼저 그 화살바지로 내보내잖아요. 돌격하고 자기는 안 가고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장수들이 돌격 앞으로 하고 말 타고서는 자기는 뒤에 있어서 앞에 진격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뒤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라 그러죠.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삼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에 follow me, 나를 따라라. If follow me, 만약에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I will make, 만들 것이다. fisherman, of,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역시 주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길로 먼저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의 샘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딱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0장 10절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온 것은 하고 그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많은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대속 제물이 되게 나를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바쳐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왔다.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는 예수님. 구약에 있는 야훼 하나님 역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라. 여러분,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분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막으로 옹기 구름이 쭉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사방에서 다 그 옹기 구름을 볼 거 아니에요. 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든든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동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옹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접고 밤에 불 기둥이 다시 옮기면 텐트 접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텐트 접고 그 자리에 뭐 승냥이에 오줌 쌌고 똥 쌌던 자리이든 말든 관계없이 거기 텐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성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생활할 때 교회를 뭐라 그러죠? 예배당 하다가 이제 성전하고 바뀌었잖아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저 벽돌 싸서 진 건물에 업자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그러잖아요. 막걸리 막 먹으면서 지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물 강단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긴 목사님만 올라가야 되고 대표기도 할 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거기를 못 올라가.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그 청소하는 집사님들 보면 거기가 무슨 대단한 그 지성소처럼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예? 그 뭐라 그럴까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알겠는데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 일주일에 모여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11시 대예배라고 공예배라고 해서 참석해서 일주일을 보상받는 듯한 그 예배를 참석하면은 뭔가 씻김을 받고 또 용서를 받는 듯한 그 시간에 가서 보상 개념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신자로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용서해 주는 삶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 가정에서 참 신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아무튼 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라.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열심,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400년간 기다렸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한 후에 400년이 지난 하나님의 기다림, 내 백성.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그것이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신적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경주해 나가면 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반응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아멘하고 믿으면 이미 이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내 믿음의 반응이 마중 가야 되는 거예요. 마중. 그래서 합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자유하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1 출애굽기가 모세로 인해, 이 모세라는 말이 강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강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가 건너서 그 맨 땅으로 건너가 광야라는 교회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의 교회 공동체의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자 모형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제도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구별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광야교회. 그 다음에 제2 출애굽기는 언제냐? 그 모형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프리칭, 대중을 향하여서는 공포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공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말은 모든 만민에게 대중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져요. 우편과 좌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우편과 좌편으로 갈라져요. 통에 자복하고 아멘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만심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지혜대로 그래 지혜가 많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지식이 많은 자일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다고요. 왜?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여 하나님 옳습니다. 뭐가 옳아요? 이 비밀의 말씀을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지 잘났다라고 방귀깨나 끼고 부자인 자 또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 과학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자들 경험으로 들이대는 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비밀이 감춰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열려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예. 내가 알아야 뭐 이 세상의 지식인 예? 정말 온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이 내 인생 그리고 이 하찮은 내 지식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딱 그 사람과 1시간만 대화하면 그 사람 지식의 수준을 알겠다. 뭐 어떤 대학 교수를 평하기를 중학교 수준뿐이 안 된다.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격을 떨어뜨리면 내가 올라가나요? 너무 지식의 우월감을 가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목사님들이 뭐 철학을 예를 들고 지식 무슨 적 철학적 심리적 의학적으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예? 의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했고 과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했고 그렇게 지식을 한낱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요 한낱 진짜 티끌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나는 참 아둔하다 어리석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밀 그게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렇게 갈라져요. 아멘으로 받아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자들 대체로 거부하는 자들이 많지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 떠나가니까요.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나를 진정 따르려거든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느니라.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육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 이제 떠나가죠. 저의 말은 어렵도다 하고 요한복음 6장에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가려면 가라. 예? 세상의 육적인 만족,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나를 따르면 언감생심 이미 보따리 싸고 가라 뜻이에요. 보따리 싸고 가라.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따르면 보따리 싸고 가라. 그랬더니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대중에게 공포를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 앞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찾아오는, 산에 오르는 자들은, 이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는 제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해서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고 티칭, 프리칭, 대중에게 프리칭, 제자들에게는 티칭. 그래서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여기는 광야, 팔복산에는 어때요? 잔디처럼 푸릇푸릇하고 아지랭이가 올라오는 아마 봄의 계절이 연상되고, 이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돌짝밭이잖아요. 그리고 그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광야, 거기서 줄 때는 겨울이 연상되기도 하죠. 겨울같이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줄 때 다들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감히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다들 숙였을 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팔복산은 뭐를 줘요? 어디다 새겨요?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는 뭐예요? 마음에다 새기고, 모세의 이 행동의 규범인 십계명은 돌비에 새기는 거예요. 돌비. 이렇게 비교해서 그림자 모형이요 실체인 예수님, 이걸 비교하면 참 이해가 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기는 제2의 출애굽기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만나예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병2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만나에 대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만나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3 출애굽기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도 우리의 육체를 벗는 날, 어디를 건너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은 바다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가 유리와 같아요. 유리바다. 네? 펀더멘탈, 딱딱한 기초의 그 유리와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에 나아가죠. 그래서 거기서는 모세를 위한 노래, 그거는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고, 유리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실체인 하늘 성전에 다다른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계시록에는 그걸 어린 양의 노래요, 모세의 노래를 거기서 다 부르지요. 구약 백성, 신약 백성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래서 세세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도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냥 그림자예요, 모형. 성막에도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그것은 번제로 인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떠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받아다가 성막 휘장에다 뿌리거든요.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손과 모든 것을 다 씻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씻는다. 예, 세례죠. 세례. 물두멍도 또 세례를. 그러니까 홍해바다, 물두멍, 성막의 물두멍 또 저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유리바다를 건너는, 이건 모든 것이 다 맥락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 후반부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좀 이제 다음 시간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에는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출애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